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은 저희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한 번 더 동기부여를 시켜주시는 것이고요. 한 번 더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기 때문이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밀어붙이고 또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난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다.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겸손하게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11절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몰래 한다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감추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거짓된 것들을 감추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도 안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거짓되고 부정하고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들의 삶 속에서는 12절 말씀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고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혀가 거짓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정직에서 떠나 있는 그러한 모든 질서가 파괴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서 병들게 하시고 또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14, 15절을 저는 딱 한 단어로 말한다면 공함입니다.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먹어도 배부르지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는 겁니다. 감추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잘 보존하여서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감추어도 그것이 보존되지 못하고 또 설사 잘 보존될지라도 칼에 붙여서 그것들이 다 쓸모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 뭔가 열심히 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쓸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용할 수 없고 그 열매를 볼 수 없다면 그 모든 일들은 다 헛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삶 속에 열심히 해도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지 못한다면 이건 공허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무수한 징계,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바로 그것이 공허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타협하고 부조리와 타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이 얼마나 공허한 삶인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인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 이 오므리와 아합, 타락한 왕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범이 되어야 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욕망을 쫓아 사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황폐하게 만들고요, 웃음거리 또 수치스러운 삶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성읍을 향해 외쳐 부르시는 지혜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게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에 산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므리와 아합처럼 행함으로 얻게 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황폐함, 수치스러움, 웃음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자신의 욕망만 가지고 자신의 힘만 믿고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잘 살고 있다라고 볼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있다라고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자체가 징벌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으로 비참한 삶입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 가운데는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고난이 있고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요, 세상의 부조리에 젖어들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 길을 그냥 미지근하게 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대한다? 이거 뭐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부조리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그 시점에서는 그것이 고난일지언정 그 길을 계속 가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때는 부조리와 타협하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속적인 것을 쫓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좀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뭘까요? 세상의 악한 관습과 부조리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의 부조리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조차도 우리는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따라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이 주시는 복을 기대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공의로운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복을 기대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면서도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책망받아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옳지 않다.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결단과 적용을 보면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 지키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산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게 안 살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이 힘들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혹시 우리는 양갈래 길을 다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원하는 길만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서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의 부조리에 맞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고난의 길을 가고는 있지만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시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을 가는 게 마땅한 거다라고 그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다시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길로 인내하면서 연단받으며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걸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저희들의 등을 떠밀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힘을 내게 하시고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정직한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삶에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요. 성경 통독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때마다 구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또 은혜를 경험하면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